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년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어린이날이 있는 월 첫째 주일 잘 보냈는지,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앞에 섰습니다. 10계명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2계명을 해야 할 차례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순서를 또 조금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5계명으로 오늘 10계명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몇 명을 우리 친구들 만나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노아. 우리 친구들 노아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제 높은 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친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게 되는 믿음의 조상 노아예요. 그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은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주인공이에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똑같이 믿었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아버지가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믿지 않고 놀리고 비웃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끝까지 아버지를 돕는 멋진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무지개의 약속을 받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와 많은 후손이 다시 퍼져나가는 뭘 받게 되었을까요? 복을 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 아브라함이 말년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명령이었지만 그대로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이 소년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나이 많은 아버지를 떨치고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저는 죽을 수 없다고 억울하게 죽을 수 없다고 그렇게 반항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순순히 순종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제단 위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삭의 몸을 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양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였고 이 이삭은 나중에 우물 때문에 다툼이 생길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좋은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갔고 이런 우물 다툼이 생긴 이유도 뭐냐면은 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고 소와 양과 가족이 많아지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이 나옴이라는 할머니가 이제 힘들어서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혼자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며느리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본래 아니었지만 그리고 가나안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위하여 나무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그런 귀한 사랑을 보여줬다가 결국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꿨지만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국으로 노예에 팔려갔는데 이 팔려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거예요. 형님들이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먹을 것 좀 갖다 주면 좋겠구나.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 기움받는 아들이었으니까 싫어요. 그 먼 곳까지 위험한 들판까지 좋은 차 가기 싫어요. 라고 또 반항할 수 있었지만 불순종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님들에게 갔었는데 어려운 일을 겪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다른 형들을 그 애굽 나라에서 가뭄의 때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거할 곳이 있게 하고 나중에 출애굽하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많은 백성으로 늘어나게 하는 그런 곳이 되도록 시작을 누가 하게 돼요? 요셉이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사람은 누구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이 다윗도 요셉처럼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내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형들한테 보낸 것도 똑같은데 이 형들이 어디 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전쟁터에 가 있는데 아버지 이새가 먹을 것 많이 챙겨주면서 이거 들고 가서 전쟁터에는 형들에게도 주고 그 위에 대장들에게도 좀 드려라 하는데 어린 다윗은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심부름에 잘 갔다는 거죠. 이 심부름 간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바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죽이고 다윗이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로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 멋진 왕이 되는 그 출발점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부름 가는 그 길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중에 목사님 말씀 기억하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는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의 죄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뭘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내용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는데 오늘 주시는 이 5번째 계명의 말씀도 똑같은 죄예요. 이제 우리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1계명이 첫 계명이라면 사람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의 첫 계명이 5계명인데 이 5계명의 죄 그 다음에 6, 7, 8, 9, 10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모든 계명의 죄를 어기는 죄를 짓게 된 이유도 뭐냐면은 바로 불순종과 교만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이 어디에도 나타나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나타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이 어디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교만도 어디서 와요? 죄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에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해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반면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형제들과의 관계를 깨어가고 자신도 불행의 길로 가게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가인. 동생을 질투하여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가게 되죠. 6계명을 어기는 데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도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그 교만이 있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도 자기 지혜와 자기 깨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받아 보려고 했던 그 교만, 그리고 그 불순종 때문에 야곱도 평생 사실은 힘들게 살고 에서는 에서대로 또 힘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경에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뿌리는 뭐라? 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짓는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관계되는 거 있죠? 부모를 거역하고 나에게 있는 주신 모든 복을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모두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5번째 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법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 5번째 계명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옛날에 어떤 친구가 이거 읽으라 했더니 실수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떻게 읽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죠.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는 친구가 실제로 있어요. 특히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이제 5, 6학년 되면 사춘기가 시작되는데 사춘기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변화와 성격의 변화들이 조금 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이 말씀의 그걸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거기에 휩쓸리다 보고 그 사춘기를 무기에 삼다 보니까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님과 대화를 끊고 언제는 부모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진 것 같고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내 주장이 강해지고 그런 시기들을 겪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그럴 때마다 새겼으면 좋겠어요. 공경하는 거.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고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3절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5계명의 말씀을 보니까 야 부모를 순종하는 게 좋겠다 공경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가 아니라 어떤 영어로 되어 있어요? 명령이라는. 명령은 뭐예요? 들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 다른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냥 명령만 하는데 이 부모를 공격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첫걸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5계명은 결론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어머니 아버지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 이 말씀 부모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내가 나를 도와주는 모든 분들 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 우리 교회라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 또 선생님 다음 주 교사주일인데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또 우리나라라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위정자, 또 학교 선생님 모든 어르신들 우리를 위하는 모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여 위하여 기도하라는 사랑의 계명이고 결국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것 친구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